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고요. 2025년의 첫째 주 이재훈 목사님의 비전 선포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약 5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의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매 주일마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누군가는 어렵고 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책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요 한 청년한테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딱 한 마디였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올라? 그 청년의 대답입니다. 신천지요. 맞죠?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어도 끝이 다르게 끝나는 이 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책이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까?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어렵을까? 막막할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그 전문가의 이름은 챗GPT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챗GPT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어렵고 막막할까? 그에 대해 챗GPT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풍부한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짐승, 용, 666과 같은 숫자 등 다양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쉽게 혼란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요.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구조와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상과 예언, 찬양이 반복되고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적인 언어는요. 또한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의 박해와 또 로마 제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요 도대체 언제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내어 요한계시록을 펼쳐 읽어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두려움을 극복하여 더 이상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 찬 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기대와 또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요한들이 나오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등등등 엄청난 많은 요한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언제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는데요 바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 기록된 책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약 AD 95년에서 96년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95년에서 96년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예수님은 몇 년대에 활동했죠? AD 0년부터 33년 맞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 그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걸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AD 30년 경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는데 AD 95년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많지 않은 순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달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만이요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약 95년에서 100살까지 살면서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언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와 환상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1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세상에 임할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19장은 혼인잔치와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요, 천년 왕국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각 장의 제목만 봐도 벌써 어렵지 않나요? 온갖 재앙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과 천국에 대한 기록으로요,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재앙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결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결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5개월 동안 치열하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떤 내용? 소아시아에 있는 몇 개의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7개의 교회에 대한 편지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봐주시겠어요? 소아시아는요, 바로 지금으로 치면요, 바로 티르키예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지금 현재 티르키예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성경 속 신약의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죠. 7개의 교회 어떤 것입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총 7개의 교회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첫 번째 교회인 어디를 향한 편지?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래요.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 본문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 분,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로 지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에서 7 금초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7 별이란 7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을 보내시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 읽고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 일곱 별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천사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생각 드시죠? 그에 대한 증거는요, 요한계시록 1장 30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장 20절이에요. 시작. 자, 말씀 튀어나 주세요.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의 일곱 별을 쥐고 있는 사람, 일곱 금초대 사이로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분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시겠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모섬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라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이다. 너가 보고 있는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을 보고 있지. 내가 너에게 지금 환상 보여주고 있잖아.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일곱 별을 손에 쥐고 있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 당연하고도 성경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빼주셔도 돼요.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정확무오하다라는 것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메모해 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은 그 메모들이요 이해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의 해석이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저 멀리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월 12일이죠. 성경 일독하기 너무 좋은 시점 아니에요?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해?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10일 뭔가 애매하잖아. 시작했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했지. 1월 10일 뭔가 애매한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월 마지막 주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부터 일독을 시작하십시오. 그 전에는 기도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1월 10일, 13일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부터는 일독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 그때까지 내가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게요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정부터 일정 일독을요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말씀이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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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너가 악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너가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요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특별히 이 가운데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고 은사팀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노력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로는 섬김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섬김이 지칠 때가 있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각자의 섬김의 자리를요 치열하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각자의 예배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온실 속의 화초는 작은 바람이 불어도 금방 뿌리 뽑힙니다. 하지만 치열한 상황 속에서 자란 화초는 태풍 속에서도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그 누구보다 단단한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저는 우리 폴통 공동체의 1인 1 사역, 1인 1 은사팀, 바로 이 1인 1 사역을 꿈꿉니다. 우리 폴통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여 리더십으로, 은사팀으로, 사역팀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붙잡으며 치열하게 싸워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의 재단, 신앙의 성벽,
신앙의 기둥을요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빈자리가 보일 거예요.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그 빈자리가 보일 것이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그 자리를 여러분께서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보다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요 있게 될 것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빈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 그 자리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아니요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첫사랑을 버린 것이 내가 너를 책망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버린 것.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제게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또 제게 보여주신 그 그림 가운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며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빈들의 아굴골짜기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그 자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도 기억나요.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때 그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입술에도 나의 마음에도 그때와 동일한 고백이 있는가? 그때와 동일한 감격이 있는가? 이에 대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분명하게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망설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망설임이 생겼다는 것은 곧 첫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망설임은 우리의 첫사랑의 그 뜨거움의 온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고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게 하시는 책망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문이 생기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스스로의 의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의문은 사단이 들락거리는 통로가 되었고 사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마음이 그렇게 많이 식었는데 너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첫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어지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는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단계,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발견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했다면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0계명, 하나님과 모세,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이 파기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드렸던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였다면 다시 이전의 모습, 첫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행복했던, 그 거룩했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망설임이 생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 시점은요, 사명보다 안정과 편함을 찾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사명과 비전보다는 풍족함과 평탄함을 찾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망설임이 생긴 그 시점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사명보다 비전보다 나의 욕심을 선택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불타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볼트 공동체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고 저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다시 이전에 뜨거웠던 첫사랑의 모습과 태도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던 바로 그때 신앙으로, 그때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